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399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또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환경에 함몰당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삶의 터전이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네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앞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을 두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기준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선생님이 말했느냐?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를 의롭게 되어지게 하는 근거가 됐죠.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그랬죠. 우리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당당하게 받는 보수이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은혜죠. 그래서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정당한 어떤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신 그분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이 우리 어떤 율법적인 선행이나 행위나 우리 어떤 경건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한 것이 없는 사람,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6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자격도 없고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영적인 수준에 오른 것도 아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어떤 정당한 보수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자기들이 지킨 어떤 율법을 지킨 행위에 대한 보수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절, 8절은 이제 다윗이 기록했던 고백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게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지 내가 이걸 취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걸 내가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니까 수동형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려졌다. 어떻게 가려지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그것을 가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분명히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죄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 어떤 믿음의 수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라고 말하죠. 그런 적 이 복은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복이죠.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냐 그렇지 않은 때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할례가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한 85세 정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5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냐 하면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할례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할례가 주어지기 전이었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은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 의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종교 의식으로 그것을 확증해 보고 그걸 하나의 증표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믿음을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정말 잘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그를 우리 어떤 표준으로 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요. 아브라함도 자주 넘어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또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나 선행의 차원 혹은 순종의 어떤 모범의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앞에서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할례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네,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무관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유대인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은 거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자의 조상이죠. 할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그가 믿은 믿음을 인친 것이었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 시에 받았던, 할례 받기 이전에 받았던 믿음의 의를 동일하게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할례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신 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혹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율법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믿음 혹은 그 약속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잡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든지 믿음에 속해 있든지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어떤 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뭘 보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가 되어지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00세가 되는 나이, 사례가 90세가 되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신다.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인간적인 계산을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전능함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날에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5절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 없는 자로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